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이 책 관계중심 전도라는 이 책을 가지고 같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오스카 탐슨 박사라는 분이 쓴 책이고 우리나라의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된 책입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배우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만 하더라도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relationship이다, 그러니까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 말하기를 사랑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텐데 관계라는 철로가 있어야 사랑이라는 기차가 그 위로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도요 관계가 핵심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지 않으면 뭐 하나 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계가 중요한데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가장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의 그 한 영역이고 제자도의 한 영역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같이 배우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관계를 통한 전도를 우리가 이제 배우기 원해서 이 두 가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책의 7장에 나오는 열매 맺는 삶,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삶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탐슨 박사는 우리가 이 땅에 자리를 차지하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목적, 즉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것을 저는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그러는데 포도나무의 삶이야말로 요한복음 15장이 명확하게 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임을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임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할 삶인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배우기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삶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살아야 할 삶입니다. 자, 오늘은 제 8장 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음의 장애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 부분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부분을 찾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나의 행함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면 거기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열매들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텐데
이것을 말씀하신 게 이 포도나무의 삶인데,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개가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말씀이 뿌려졌는데 네 종류의 밭, 그 말씀을 받는 이 네 종류의 밭이 이 말씀을 받는 네 종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빼앗긴 씨앗, 둘째는 얕은 밭에 떨어진 씨앗, 셋째는 기운이 막힌 씨앗, 넷째는 좋은 씨앗,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씨앗은 동일한 겁니다. 지금 밭이 네 종류가 있는 거죠. 밭이 네 종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빼앗긴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트지 못함.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트지 못함. 제가 이분의 말을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시리즈 동안에는 가능하면 이분의 얘기를 그대로만 인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이 배우기 원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렸는데 악한 자, 이거 사탄이죠.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 갔다.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어떤 설교를 했는가? 주일 성경 공부에서는 무엇을 배웠는가? 잘 들으라. 열매 맺음의 핵심은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렸는지가 관건이 아니다. 싹이 트지 않는 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저 설교만 듣고 돌아간다면 사탄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교회에 가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씨앗을 빼앗을 수 있다면 아무리 많은 씨앗이 뿌려진다 한들 사탄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 깊이 박혀 믿음으로 싹을 틔워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이 그 싹을 취하시고 새 생명을 만드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 성경 공부 성경 공부에 자리를 차지하고, 오늘 아침 말이 잘 안 됩니다. 입에 기름을 발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로. 그렇게 될 때, 죄송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 성경 공부에 자리를 차지하고 출석 교인으로 머릿수를 채우는 데 그치고 있다.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고 잃어버린 세상을 어루만지지 않고 이 세상과 그리스도를 화목하게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가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가 뿌려졌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 시대를 생각했을 때 참 대단한 가정이 아닌가. 많은 경우 씨가 아예 뿌려지지도 않는다. 많은 경우 씨가 아예 뿌려지지도 않는다.
목사와 교사들이여, 교인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전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말을 전하라. 성경을 펼치고 말씀이 교인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라. 뿌려진 씨앗이 없는데 싹이 트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나는 미국 전역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편지와 전화를 받는다.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경을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전할 설교자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반드시 학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한다. 오이코스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이는 목사와 주일학교 및 주일 성경 공부 교사들과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이들의 막중한 책임이다.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은 관계의 원에 있는 이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그 책임을 물으신다. 하지만 마태복음 13장 19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기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 하는 초자연적인 세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마음에 뿌려져 싹이 트고 열매를 맺지 않는 한 사탄은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든지 전혀 개의치 않는다.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배 후 목사가 용기를 내어 문 앞에 서서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했지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두 번째 문제는 목사가 메시지를 잘 선포했다 하더라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둘러서 말씀이 씨앗처럼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말씀을 빼앗겨 버린다. 사람들이 주일 성경 공부와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늘 지니고 있는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실 수 있도록 말씀이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가? 우리가 성경 구절을 기억하려 할 때마다 초자연적인 세력은 그 말씀을 빼앗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사단은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말씀을 빼앗기 위해 세상의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그것이 축구 경기가 될 수도 있고 영화나 친지들과의 식사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들은 말씀을 묵상하라고 가르치고 격려하지 않으면 싹이 트기도 전에 빼앗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멘. 제가 여기에 몇 가지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 저자는 그 80년대 초에 그 소천한 분이니까 지금 여기에 얘기 나눈 것은 불과 30-40년 전의 미국 상황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 상황과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 강단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큰 교단 내에서도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가 50%나 된답니다. 이렇게 침체되어 있으니까 많은 경우에 주일에 혹은 수련회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활동과 그러한 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가득합니다. 근데 그것은 상태만 악화시킬 따름입니다.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앙이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목적, 자기 목표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된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사업 잘 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 잘 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서의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세상에서의 자기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사야서 3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들의 그러한 행태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간에 주보에 나온 대로 어느 한 지역에 연합 집회 설교하러 갑니다. 집회 인도하러 갑니다. 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가끔 어떤 한 지역의 연합 집회나 혹은 어떤 그 지방이나 노예의 연합 집회 가면 요즘 집회에 별로 사람 안 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나마 집회 참석하느냐면요, 그래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집사님 중에서도 그래도 좀 사모하는 분들이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 집회인데도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이 뭔가를 알아서 그 가운데 행하고자 하여 주의 길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 일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에 대한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오늘날 적지 않은 경우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열망도, 조그마한 그러한 어떤 바램도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좀 듣게 하려고 거의 엔터테인먼트 수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뿌려져야 합니다. 씨앗이 뿌려져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색적인 복음이 전파되되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복음의 실제가 전파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원색적인 복음이 전파되되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복음의 실제가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예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혹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가요? 그리스도가. 자, 그래서 2장 1절에도 그는 말하길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증거를 전할 때. 그러다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 번 제가 살펴봤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의 앞뒤가 맞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래야 맞습니다. 지금 쭉 앞뒤가. 근데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뭐라고?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단순한 몇 가지 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는 너희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능력이 쏟아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전할 수 있습니다.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되 단순한 교리나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복음의 실제가 전파되게 될 때 이게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게 심지어 젊은이들 삶에도 불을 일으킵니다. 그 마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PK 목회자 자녀 수련을 설교하러 갔다고요. 한 150명 모였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입시를 마친 학생들부터 대학생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중에 성경에 나오는 지식, 그것도 아주 디테일한 거, 아주 뭐 어려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성경에 나오는 어떤 지식을 물었더니 상당수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듣는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열망 자체도 없는 태도나 자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그리고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서서 엎드려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통곡하며 사람이 내려고 하더라고요. PK 사역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오래전부터 기도해 온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도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하나님 비전을 보이시면서 MK 사역입니다. 근데 내년에 드디어 우리 침례 교단 선교사 자녀들 MK 사역을 바로 여기서 합니다. 교단 연합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해외 선교부 이사회 모임에 갔다 왔는데, 광고 드린 대로 거기서 들은 바에 의하면 최근에 한국 선교사 자녀 중에 3명이 자살했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며 충격을 받아서 당분간 거기서 헤어나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들을 위한 사역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 번은 제가 어느 군부대 수련회, 저한테 오후 시간 1시간 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팀이 인도하는 곳에 갔는데, 점심 먹고 오후라 그런지 한 150명 중에 제가 설교하는데 뒤에 3분의 1 정도는 아예 장의자의 머리를 대고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간 성도들이 막 찍어가지고 밴드에 올려가지고 기도가 필요하다가 막 그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죠.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단 한 사람도 엎드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일어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색적으로 증거되되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복음의 실제가 증거될 때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그것이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불을 당깁니다. 우리가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지금은 워십 캠프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방학 다가옵니다. 그들에게, 어른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아동부만 약간 그들의 수준에 맞춥니다만 전하되, 어떤 사람들 와서 이러면 수련회가 어디 있냐, 왜 말씀만 전하고 예배만 드리냐 그러는데요, 거기서 아이들이 변합니다. 말씀을 직면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복음 사역자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관계에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되 단순한 교리가 아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실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 3장에서 그의 사역의 말기까지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알기 원해서 달려간다. 자기가 주님을 알기 원해서 달려간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알기 원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번 우리 다가오는 방학 동안에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워십 캠프의 주제가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어둠의 실체를 물리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성경적인 단순한 지식 말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그 복음의 실체가 증거되어지게 될 때 그것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하고 우리 지체들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관계의 동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복음의 실제를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게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역자들이 많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는데 단순한 디그리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복음의 실제를 전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교회는 소망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돌이켜질 것입니다. 교회들에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전파되는 것인데, 그러면 아까 그 오스카 탐슨 박사도 뭐라고 그랬냐면, 성도들이 말씀을 집중하지 못한다. 설교를 듣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나요? 이렇게 물으면 답변할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했는데, 포도나무 교회 좀 경우가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분이 말한 그 상황과 절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하는 열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길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네 종류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길가는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가 하면 굳은 마음의 소유자죠.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겁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진들, 아무리 많이 뿌려진들 효력이 없는 겁니다. 아까 오스카 탐슨 박사의 얘기에 의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자리를 채운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아무리 많은 말씀이 전파된다 할지라도 사단이 그것을 훔쳐가 버릴 수 있다면 사단은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을 거다. 여기 10만 명이 앉아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 엄청난 많은 말씀들이 밤낮으로 증거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 하나도 한 사람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말짱 돌아먹인 거죠. 그래서 이 길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기를 구하는, 배우기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여,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여, 하나님의 법을 알기를 구하여 찾는 그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길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여러분, 씨 뿌린 비유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요즘 씨 비쌉니까, 쌉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지금 농부들 중에 그 비싼 씨를 사다가 길에다도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돌밭에 뿌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씨 뿌린 비유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어느 책에서 읽으니까요, 유대나라의 농사를 이렇게 지었답니다. 그 당시에 씨를 가져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씨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길가 같은 딱딱한 곳에도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이 딱딱한 곳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뽑아내어서 옥토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이겁니다. 이렇게 길가에 뿌려졌는데 갈아지지 않으면 새가 먹어버리는 거죠. 들었는데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면 초자연적인 실체인 악한 자가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아까 오스카 탐슨 박사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깨달아지면
그걸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내 발의 등 큐티에 관한 책에서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보여지면 마음에 품고, 심지어 그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헨리 블랙카트 목사님은 하루 종일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주시해 본다 라고 말할 만큼 마음에 품는 거죠. 제가 잊어먹기 전에 미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지체해드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말씀 읽는 중에, 또한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더 살아야 한다 등등.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해야겠다고 결단합니다, 예배 시간에. 근데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가 그걸 아주 잘 말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보이실 때 이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행동이 필요한데, 아무리 마음으로 다짐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행동이 필요한데, 행동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조정과 순종. 그래서 조정이 먼저 있어야 순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먼저 있지 않으면 순종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되겠다, 내 결단했어요. 근데 이게 되려면 우선순위, 시간 사용, 스케줄 등의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이 가능해요. 근데 왜 우리가 결단하지만 못하느냐 하면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조정이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복되어지면 죄책감만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오래되어지면 무뎌집니다. 그러다 사라지죠. 사단이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필수고요, 말씀하실 때 묵상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그 나중에 나올 얘기도 합니다만은 삶의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얕은 밭에 떨어진 씨앗. 얕은 밭에 떨어진 씨앗.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석하시면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는 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저자가 말한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예배 시간에 주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드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가? 격려, 시정, 명철, 당신의 필요가 무엇이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설교 말이다. 그런 설교를 들을 때 당신은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게 된다.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린다. 영적인 원칙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한다. 말씀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는 순간 자연도 그 씨앗이 과연 열매를 내게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시작한다.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말씀하신 그 상황이다. 햇볕이 내리쬐면서 씨앗을 시험하기 시작한다. 해가 씨앗을 파괴하려는 것일까? 아니다. 해는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내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한 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내도록 해주는 바로 그 햇볕에 다른 식물은
식물은 바싹 말라 죽는다. 다시 말해 시험은 열매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열매를 내기 위함이다. 같은 상황을 본 적이 있는가?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포도나무에서 힘을 받고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지만 동일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원칙은 알고 있지만 열매를 맺는 대신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분을 낸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그의 열매는 말라 죽고 만다. 제가 몇 줄 띄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지금까지 바싹 말라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어려운 환경으로 보내신 적은 얼마나 많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를 새로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더니 시험이 닥쳤고 결국 기회를 놓쳐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관계의 동심을 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가 무섭게 지옥이 날뛰는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 말라.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당신을 잘근잘근 씹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쪽 뺨까지 돌려대며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함을 보이기 원하신다. 이 구절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기 원하신다. 무슨 말이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수록이요 치료할 대가가 큽니다. 또한 영적인 공격도 방해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하다가 이 설교 CG를 들으면서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이걸 느낄 겁니다. 지옥문이 열린 것처럼 느낄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살다가 이제 내가 포도나무의 삶, 즉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려고 시작했더니 지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교회, 성도들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교회, 사역만 하더라도 우리의 인본적인 계획과 방법에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면 지옥문이 열리는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초기일수록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압박이 올 때 가장 그 압박이 다가오는 큰 통로가 뭐냐?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뭐라고요? 환경과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가장 주된 통로도 뭘 통해서 오냐?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전에는 그저 종교생활, 주일날 되면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오스카 탐슨 박사의 말에 의하면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나도 이 땅에 산소를 마시는 목적이 합한 그런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나면 어쩌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지옥의 사자처럼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근데 이게 여기서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뭐가 되냐면 돌밭이 되는 겁니다. 돌밭.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은 기쁨으로 받았는데 감격이 있어야 하는데 인해가 어떻게 되느냐? 말라버리는 겁니다.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통과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얘기 자주 하잖아요. 오금도에서 목회할 때 주부 영어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주부들이 오면, 예수 믿는 분들이죠, 영어 성경 공부하고, 그럼 방학 동안에는 방학을 했다고요. 애들 방학하면. 애들이 되게 어렸으니까. 그럼 한 번은 식사하는데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이 조금 쉽게 가르쳤더라면 우리가 벌써 이 교회에 옮겨왔을 텐데 그러더라니까요. 그분들이 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오른팔 왼팔 하는 분들이고, 그 지역이 새로 입주해서 멀리서 이사 온 분들로서 많은 분들은 교회도 찾고 있었는데, 그렇게 헌신적인 분들인데 메시지가 강해서 못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깊이 못 자겠더라고요. 이래서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누가 오겠나 싶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푸념처럼 외쳤던 말이 뭐냐? 그래, 결국 하나님이 오셔야 돼.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야 자라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오후에 인도하는데 거기서 한 분이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이 관계 중심 전도 시리즈 하면서 쉽지 않대요. 설교 내용은요, 뭐 깊이 쪼개는 내용 아니에요. 근데 왜 쉽지 않은 줄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다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삶에서도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관계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어떤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근데 여길 통과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돌밭이 갈아져요. 거기서 포기하고 환경 때문에 포기하면 열매 맺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운이 막힌 씨앗, 근심으로 에너지를 소진함. 근심으로 에너지를 소진함. 오스카 탐슨 박사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 씨앗이 싹을 틔웠을까? 그렇다. 줄기가 잘 자랐을까? 그렇다. 하지만 갑자기 가시떨기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열매를 맺었을까? 아니다. 무엇인가 씨앗의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기운을 막을까? 가장 큰 문제는 염려, 자잘한 근심, 걱정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근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2절의 염려의 원어는 메림나다. 성경 전체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헬라어로 마태복음 6장 31절 염려에 이르기를 무모하지 말라는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말씀,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에서도 사용되었다. 이 구절에서 메림나는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형 명령어와 함께 사용되어 염려가 당신을 갉아먹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를 갖는다. 염려가 당신을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 호미는 불과 며칠만 아침 이슬을 맞도록 방치해도 금세 녹이 슬기 시작한다. 산화 과정이 시작되어 녹이 호미를 갉아먹는다. 메림나는 바로 이런 뜻이다. 하나님은 세상 염려가 우리를 갉아먹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아까 제가 말씀으로 인한 대가지불, 핍박과 어려움 말씀드렸는데요. 요 근래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거의 매주 요즘 한 번이라도 언급되듯이 예수님이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래에 지은 사람도 집을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집이 서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람이 불고 큰 홍수가 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정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삶에 큰 문제가 없으면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주일날 교회 나가고, 여전히 나름대로 헌금하고, 여전히 봉사 성가대도 할 수 있고, 주일학교도 할 수 있고, 포도나무교회 성가대가 따로 없긴 하지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삶에 큰 어려움이 닥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신앙의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이거를 이기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려면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말씀 앞에 떠는 자세로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한다고요. 근데 또 하나의 이 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시밭이죠. 가시밭은 뭐냐 하면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납니다. 줄기가 자랍니다. 잎사귀도 자랍니다. 근데 가시에 찔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가시 중에 한 핵심적인 가시가 뭐냐? 여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염려라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 이거는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과도 연결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 휩싸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자기 문제에만 있습니다. 예배를 들어도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하더라, 기도해도 이 문제,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요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요거 해결할 방법이나 찾는 거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요거. 그리고 예배도 올바로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염려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이스라엘 하나님인 걸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마실 것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리 인도하셨는가? 이들이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왜? 이 신앙에 배어져야 가나안 땅 정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들은 뭐가 그들을 다 붙잡았습니까? 염려가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초점은 자기들의 문제에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나? 어떻게 먹을 걸 얻나? 어떻게 마실 걸 얻나?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나나? 기도도 많이 했어요. 저는 통성 기도의 원조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요. 그들은 자기가 다 죽게 생겼는데 600만 명이 200만 명이 죄송합니다. 60만 명이 어른만 아마 절규하듯이 부르짖었을 겁니다. 200만 명이. 근데 문제는 그게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었죠. 오늘날 통성기도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통성기도 해야 돼요. 염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왜 그리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의중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왜요? 염려가 이 모든 거 다 찔러서 열매 못 맺게 버린 거죠. 보이십니까?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염려에 휩싸여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은 자기 문제, 자기 환경에 맺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길, 목적, 의중 전혀 깨닫지 못해요.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아. 들어와도 깨달을지 몰라도 찔려서 열매를 맺지 못해.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염려를 오스카 탐슨 박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갉아먹는다고.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것을 배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건가?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스카 탐슨 박사도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었어요. 젊은 시절에 어느 교회 목사로 부임했는데 한 집사님이 자기에 찾아와 자기에 겁을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 교육 담당 목회자를 당장 해고하세요. 그래서 그건 자기 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몰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 해고하지 않으면 여러 가정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탐슨 박사님이 그랬대요. 씩 웃으면서 집사님 제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가정들이 나가면 11조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그런 목사님 월급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래요. 표현이 재밌어요. 아주 유서 깊은 압박수단이라고. 교회에서. 근데 교회에 부임한 지 3주 돼서 이제 바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랬대요. 그 집사님을 꼭 끌어안고 그랬대요. 집사님께 제가 비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그랬더니 뭔데요? 그러더래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돈이 꽤 많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저희 아버지는 수천 개의 산을 가지고 계시고요. 수천 마리 소떼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 월급을 정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앞으로는 그 다음은 그 말 안 하더래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되었다는데 우리가 그분이 지혜롭게 넘겼고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통과하지 못해요. 저는 제가 관계가 좀 덜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처럼 유머러스하게 못 넘어가요. 저도 배워가고 있어요. 그나마 이 정도 된 게 다행이지. 포도나무교회 초기에 첫해 포도나무교회 연말에 청장년이 한 45명 됐어요. 분당에서 개척됐잖아요, 20년 전에. 근데 두 번째 해에 20명 이상의 교회를 떠났어요. 그냥 20명도 아니고 재정집사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제일 헌금 많이 했던 분부터 시작해서 교회 중추적인 일꾼들 20명 이상의 교회를 떠났어요. 그분들이 떠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당시 한 달에 재정적으로 350만 원 적자 났거든요. 그러니까 월세가 250만 원이고, 그다음 월세 외에 한 100만 원 정도가 모자라니까. 그리고 그 나간 분들이 11조만 합해도 아무리 적어도 2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해도 10달만 있으면 이 교회 보증금 다 까먹고 부도날 거라고,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방에 커튼 내리는 거죠. 아무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요. 표현이 다를지 모르고 접근하는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통과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환경의 압박이 다가오고 염려가 여러분을 휘두를 때 통과하지 못해요. 이 저자도 말합니다마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일이 우연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이 그들이 잘못 온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닥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쉽겠나? 인간적인 지혜로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날 길이 없는데요. 도망갈 길도 없고,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코앞에까지 쫓아와 있고, 이거는 죽음밖에 안 남았는데요. 제가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오래전에 신방을 갔더니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내 입장 안 당해봐서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이요. 근데 아무리 그 말이 맞든들 그건 불신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환경이 닥치면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이 환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닥쳤던 환경을 비교해보면 이거는요, 새발잎이에요. 목숨의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전체가 다 몰살당할 위기에 닥쳐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불신의 대명사로 여기는데, 오늘 우리의 환경을 보면 저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훨씬 덜한 상황 가운데서도 똑같이 형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삶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것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삶을 저들이 배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10번의 기회를 주었는데 저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 저들을 흩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보이셨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는 대로 나가요. 아멘. 한 가지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이 가시 중에 한 핵심적인 가시가 또 뭐냐면 재리의 유혹이에요.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욕심, 세상 사랑, 재물에 대한 집착,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돈에 대한 집착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한 구절만 읽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경주하며 그랬는데요, 비유를 말하면 그 당시에 마라톤 경주예요. 장기간의 장거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 경주하는 분이 한복 입고 뛰는 분 보셨어요? 마라톤 경기 나간 분이 한복 색동 저고리 입고 색동 치마 입고 버선 신고 여기다 주머니 차고 이 쪽돌이 하고 달랑달랑 달린 거 그거 하고 하는 거 보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가시 중에 핵심적인 가시가 세상 사랑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재리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다 근근히 생활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물을 주세요. 제가 우리나라 30대 재벌안에 드는 회장님 어느 교회 집회 갔다가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어서 강사 식사 대접을 여의도에 있는 맛있는 식당에서 하길래 해주시길래 그분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느낀 건 그거였습니다. 아, 이게 기름 부음이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구나. 단순한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부활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될 거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를 주신다고. 그런데 그러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를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 모두는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은 근근히 먹고 살면 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닌데,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분명한 한 가지는, 공통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올바로 하려면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많은 열매를 맺음.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주님의 길을 구하여 주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그 말씀의 삶을 조정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대가지불과 핍박이 일어날 때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때로는 환경의 압박이 있어서 염려가 나를 감쌀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 삶을 통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죠. 열매 맺는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스카 탐슨 박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면 열매가 위로, 안으로, 밖으로 나타남을 잊지 마라. 또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당신의 삶에 일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당신의 삶에 그 일이 일어났다면 분명 그 일을 감당할 그분의 은혜와 힘도 함께 온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루하루 살아갈 은혜를 그때마다 주신다. 당신이 이 땅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언젠가 그분 앞에서 빈손으로 서야 한다.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기 이게 이제 좋은 밭이잖아요, 그죠? 좋은 밭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은 밭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좋은 밭이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럼 말씀 듣고 깨달았다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히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러면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요? 자, 그러면 깨달았단 말은 뭔가? 이 깨달았단 말은 다른 말은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하시기 그 사이에 보는 것에 대한 법칙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느냐면 바로 그 아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비유가 포함됩니다. 그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사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십시오. 바로 그 같은 장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제가 가끔 예를 드리는데 금년에도 아프리카 다녀왔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아프리카에 갔더니 예를 드십시다. 가정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흑인 아이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놀이를 하고 있는데 요만한 돌멩이가 다이아몬드 원석 덩어리더라니까요. 내가 다이아몬드 전문가인데 결점이 없는 완벽한 이거를 세계에서 가장 잘 세공하는 사람들 손에 맡겨서 디자인해 놓으면 값으로는 따질 수가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무한한 가격에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다이아몬드 덩어리더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심장이 튀어나오려고 이렇게. 그래서 아이한테 묻는 겁니다. 야, 그거 팔래?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이거 아빠 거예요? 아빠 어디 계신데? 그래서 아빠한테 갔어요. 아빠한테 가서 파실 거냐 물어서 판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세게 소리가 아마 그 사람에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당신이 가진 것만 다 주시오 그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한국 돌아와서 자기 있는 집 안 팔려서 날릴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비유를 드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발견함에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다음날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했더니 많은 사람이 어려운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말씀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어떠한 부나 명예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부활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으로 이 부활을 산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좋은 밭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12제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을 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을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 신앙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도 가능하고요, 요 신앙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거는 것도 가능하고요, 요 신앙이 돼야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니까 하나님 말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삶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는 신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다른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뭐죠? 주님께 대해 갖는 믿음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순종이 포함되죠. 주님의 그 말씀에 맞춰 삶을 조정하고 이렇게 주님을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될 때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목적과 의중을 보고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게 되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소수의 목회자만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살아갈 삶입니다. 오늘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주일날 여기 설교 듣는 사람보다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설교 듣는 분까지 포함하면 이 인터넷에서 설교 듣는 분이 훨씬 많아요.
뭐냐면 하루에도 2,000명 이상이 교회를 방문하니까,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니까 많아요. 거기다가 방송으로 설교 듣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알아보는 분도 많아요. 어떨 때는 공항에 가도 알아보고, 어떨 때 비행기도 가도 알아보고, 어떨 때는 법원에 갔는데 법원에도 알아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식당 가도 알아보는 분이 있고. 근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해도요,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하는 열망도 없는, 그저 말을 그 표현 안 하지만 신앙이 하나의 자기의 인생의 즐거움을 위한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수준에 되어 있는, 조그마한 일정한 헌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 설교 거의 안 듣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강당에 소리만 박박 지른다고. 안 듣습니다. 너무나 메시지가 거칠다. 그럼 어떤 분들이 듣느냐? 그러니까 알아보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어떻게 그 삶을 살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 길을 배우고자 하는 이런 분들은 의외로 기회가 되면 듣습니다. 정기적으로 듣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심지어 어느 지역의 지방의 극동방송은 주일날 나오는데, 거기에는 주일날 교회 갈 때 극동방송 듣고 가서 어떨 때는 끝나지 않으면 들어가서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 설교 마치고 교회 들어간다고 그런 분들이 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이렇게 극명하다고 그러잖아요. 좋아하는 분은 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은 싫어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가 살아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이걸 외워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서 행해야 할, 소위 성숙한 일부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살아야 할 삶인 것을 이 성경은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저한테 와서 갖다 주세요. 그럼 당장 다음 주부터 설교 바꿀 테니까. 제가 지금까지 전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지체들 중에 성숙한 사람을 따라 모아놓고 성경 공부할 때는 하고, 제가 주일날 낮에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로 당장 바꿀 테니까 이 성경이 다르게 말하고 있으면 저희 갖다 줘보세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이켜져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